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달력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가장 보편적인 달력은 양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필요에 따라서 쓰는 음력은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모바일 통해서 몇 월 며칠이 음력이 언제인지 금방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달력을 보면서 지금이 신년이구나, 또 지금이 어린이날이구나, 무슨 뭐 성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달력 위에 또 하나 달력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력이죠. 교회력은 지금이 사순절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첫 화면에도 사순절 셋째 주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보면 언제가 사순절이고 언제가 부활주일이고 또 절기에 따라서 계속 뒤로 가면서 성탄절 전에 대강절 뭐 이런 절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력, 그 양력 기본적인 달력 위에 우리의 삶을 제약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또 절기 달력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 교회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0여 년의 역사를 두고 계속해서 교회사적으로 내려온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사순절 주간이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다, 이런 의미들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다가오는 은혜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 저는 목양 칼럼에 사순절에 파티를 해도 되는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가능합니다라는 거였죠.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순절과 파티라는 이 두 단어는 잘 조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순절에 한번 파티나 좀 합시다, 이런 전화를 하면 전화 받는 분이 좀 당황할지 모릅니다. 파티라고 하는 의미를 또 향락적인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여러 이웃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조촐한 대화하는 의미에서 한다면 같은 사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같이 교회력으로 지금이 사순절 40일 기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같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야말로 조촐한 음식을 나누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사순절에 매우 좋은 파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에는 사실은 저녁 한 끼만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고기 무슨 이런 고기만 금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도 금했었고 계란, 우유도 다 금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처음에는 금식이었다가 금식이 절식으로 바뀌면서 지금 사람들은 아예 가톨릭이나 그런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들도 아예 와서 피쉬는 먹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지금은 물고기는 그러니까 피쉬는 먹어도 되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소,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누가 그것을 가지고 누구도 제약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사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처음에는 어떻게들 음식을 나눴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금식을 주로 했었고 또 참회와 회개와 성경 읽기와 이런 기간으로들 지냈었는데 14세기, 15세기에 16세기에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한 1, 2세기 전쯤부터 그때부터는 이제는 금식 기도보다는 절식 기도가 아예 대체적으로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의 사순절 풍습들이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안 정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앞두고 이 40일 동안은 매우 중요한 기간이고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 정도에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걸리는 그런 예배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왜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편의주의로 가고 있어서 이제는 사순절의 의미도 좀 축소시키고 금식보다는 절식으로 가고 그리고 계란과 우유도 고기, 피쉬도 안 되던 그것을 이제는 피쉬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가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답션 해가는,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자체가 구원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규제들 또 그런 어떤 방식들, 전통들 이런 것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이런 기간 내에만이라도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방법들을 따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이 정확히 애쉬 웬스데이부터 해가지고 오는 3월 27일까지 매년 달라지지만은 정확히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이지만은 그 기간도 들쑥날쑥 했었습니다. 통일이 처음엔 잘 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325년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지금처럼 정확히 40일 그 기간을 렌트로 삼은 거죠. 우리 한자어로 된 사순절은 참 잘 지었습니다. 녹사자에다가 10순자죠. 그래서 사순이 되니까 사순절. 그러다가 사실은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325년 4세기 초엽에 겨우 사순절이 정해졌지만은 계속해서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기간이 그래도 달랐습니다. 아시지만은 동로마, 서로마는 한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이 로마를 좀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서쪽, 동쪽을 나눠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종교적으로까지 정치적으로 분열이 되어버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읽을 수 있는
사순절에 아주 좋은 말씀 중에 하나인 이 본문에서는 그때 당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이런 대화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예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뒤에 이어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내가 순환을 당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한 번도 들었던 적도 본 적도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이지요.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 노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길에서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기도 했고, 하루를 마치시고 쉬시는 중에 야, 예수님 뭐 하시니? 주무시니? 그러다가, 그런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잠깐 쉬시는 것 같아, 그냥 앉아 계시는데 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제자가 가서 그런데요, 아까 낮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내용은 제가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심층 학습을 제자들은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노중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길에서, 이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그 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노중에서 나오는 길에서 되어지는 그런 대화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요즘은 잘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워킹만 좀 하지만은 많은 거리, 과거에는 걸을 수조차 없는, 생각도 못할 거리를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로 다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서 두 부부가 앉아서 가면서, 혹은 가족이, 혹은 친구들이 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나누는 대화도, 거기에서 우리가 그 대화의 주제를, 지금은 사순절이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궁금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런 대화를 주제로 삼아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마치 노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음, 그리고 누군가 말하는 대화를 들을 수 있음, 이런 부분들에게 들어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개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을 경우에는,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었을 경우에는 그 부모의 슬하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저 교회를 그냥 엄마가 가자고 그러시니까,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은, 신앙은 보면서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부모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어려운 문제 생기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결하셨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헤쳐나가셨었는데 하는 그런 산 교육이 그들에게 돼서 그 방식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내 이웃들과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 엄마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 대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기회가 늦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알고 난 뒤부터, 내가 교인이 되고 난 뒤부터는 내 모든 생활 양식도, 대화하는 주제도, 모든 것들이 좀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변화되어야 그것이 정상이죠. 그것이 계속 로마서에서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성화라고 하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하자고 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하자고 하는 대로만 그냥 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에서 계속해서 낙오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걸 원하지만, 우리 몸은 이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전혀 우리의 마음과는 관계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아내가 저녁 예배를 나오지 못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차가 이렇게 고장이 좀 심하게 생겨서 차를 맡겨두고 이 조그만 승용차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제 아내가 저녁을 먹고 교회 나오기 직전에 배탈이 났는데 도대체 10분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 혼자 왔습니다. 지금 아마 집에서 제가 와가지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괜찮대.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걸어오라고 그랬죠. 제 아내의 마음은 교회 오고 싶었는데 몸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잘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노중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이 부모와 자녀들 간에 필요한 겁니다. 너 밥 먹었어? 오늘은 학교 몇 시에 끝나? 너 이번에 몇 점 맞았어? 이게 부모와 자녀들 간의 모든 대화는 아니어야 하는데 종종 그런 대화가 겨우 닿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씩은 자녀들과 부모와 정말 깊은 그들 정서에 맞는, 그들 어떤 정신 연령에 맞는 그런 대화들이 그들에게 계속 주어질 때 그들이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여쭤볼 때도 그러셨지만 어떨 때는 한 번씩 얘들아 저 꽃 좀 볼래? 하늘 좀 볼 수 있겠니?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셨죠. 그것을 제자훈련이라는 말로 해서 많은 성경 공부들이 생기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예수께서는 듣지 못하는 말씀 아니에요.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는 말씀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요한이래요. 세례요한은 이미 왔었는데 그 세례요한의 기적적인 그런 모습들, 회개하라 외치던 그 불같은 소리들 생각하면서 연상시키고 있는 거죠.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불의 사자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고 하던데요.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이 나를 지금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는 않지만, 즉 메시아로 정체성을 그들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비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인식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아신 겁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제자들의 그런 대답을 들으시고 얘들아, 이 일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나사렛의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 저 친구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때는 최소한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인물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보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여기까지는 아직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Who do you say I am?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희가 보는 나는 누구냐? 내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니?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것을 보는 것도,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지나가면서 뒤에 뒤통수에 눈이 있고 그리고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우리가 지나간 뒤에 우리를 향해서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언젠가
요세미티 가가지고 이렇게 제 아내하고 폭포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데 엄마하고 딸 같아요. 지나가면서 소리가 들려요. 한국 사람 같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제 저희를 그렇게 본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그냥 일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저 사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 어떻게 저렇게 못 고치지? 이런 말을 우리는 못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괜찮아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저 사람에게? 표정도 달라졌어. 분위기도 달라지고 저 사람하고 대화해봐. 대화 주제도 달라.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믿습니까? 그건 여러분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높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나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 수고했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애가 아닌데 얼마나 수고가 많아니. 그렇게 소리 듣느라고 참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 많이 하면서 참더니 이제 조금씩 되어가는구나. 계속 열심히 하거라. 이런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틈을 두드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변화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에다가 붙여놓고 정신이 다사불성 붙여놓고 공부하듯이 뭘 이렇게 성화라는 지점을 붙여놓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거룩한 그 시간을 예비해서 준비해서 그 시간이 되면 점점 다가가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비즈니스 할 때는 또 세상 일을 할 때는 친구와 만날 때는 성화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성화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 말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만일 들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잘못 보내진 카톡, 누군가에게 잘못 전달된 이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도 있었냐 하는 것을 들킬 수도 있지 않아요? 요새는 클릭을 참 잘해야 됩니다. 이 검지손가락 한번 잘못 움직이면 우리가 뭔가 페이할 때도 한 3번째 단계는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공과금을 낼 때도 정말 이건 낼 겁니까? 한 번 더 누르세요. 2번 누르면 끝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나오죠. 클릭 잘못하면 엉뚱한 대로 메시지 가고요. 내가 막 그냥 평소와 같지 않게 말한 거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들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른 면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른 각도에서 봐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 그거 하지 않아요? 이렇게 카메라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카메라 테스트를 왜 하는가 했더니 이 사람을 최대한 옆에서 찍거나 비스듬히 찍거나 완전 90도 옆에서 찍거나 앞에서 찍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얼굴, 그 얼굴이 제일 일단 좋다는 거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카메라 테스트를 안 했어요. 너무 갑자기 썰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앞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어디서 보든지 그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그 사람을 교회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인 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아니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면이에요. 비즈니스 하면서 뒤에서 봤더니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 제자 중에서 너희는 나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29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런 말씀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께서 듣고 싶어 하시던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수준이 이제는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바라보는구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구나, 이 말씀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죠.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더니 물에 빠져가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참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성격이에요.
올라가면 할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는 베드로의 얼굴을 한번 보면서 눈썹이 어떻게 생겼나, 장수같이 생겼나 그런 것도 좀 보려고 그래요. 좀 궁금하죠. 베드로가 정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같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제대로 고백해놓고 이젠 주님을 말리는 거예요. 간하여 간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나요? 순환 안 당하시면 안 되나요? 십자가 안 지시면 안 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싫어서 한 거죠.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속하게도 야, 네가 나 사랑하는 건 안다. 뭐 이런 말씀도 앞에 없어요.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는 사사로운 인간적인 생각, 그 생각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여러분을 뒤처지게 하거나 여러분을 곁길로 가게 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은 사탄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안 가면 안 돼 그러면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너무 심하고요. 여기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 저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동이 서에서 멀죠. 동에서 제일 먼 건 서예요. 남이나 북이 아니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아주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는 멀리 있었던 우리의 생각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조금씩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황 중에 갑자기 내린 결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되어가는 거죠.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상황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4절 35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제 앞에는 제자들에게 노중에서 가시면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이고, 그 다음 34절에서는 이제는 무리들을 다 부르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거기서 전체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벌써 셋째 주일이 지났는데, 내가 사순절 기간에 나를 부인하는 한 작업을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너무 많이 계획 세우면 힘드시니까, 그리고 아주 원대한 거 할 수도 없는 거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조금 마음속에 마음 먹고 결심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낮추고 나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셔서 그 정답은 여러분 머릿속에 성령께서 각자 다르게 주실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 시행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죽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내 자신을 얼마만큼 내려놓고 얼마만큼 비울 수 있는가, 그것이 영성의 깊이죠. 또는 높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를 없애는 거지. 없을 묻자 해도 괜찮을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각성, 좋은 단어죠. awakening.
이제는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깨닫고 달라져 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돈을 너무 막 이렇게 저렇게 낭비하고 그래가지고 빚이 너무 많아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십자가,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 실수의, 우리 실책의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지지 않아도 될 뻔했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면 지지 않아도 될 뻔했던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데 십자가를 달게 치고, 그 가사 참 좋아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게 치고 나가는 것. 오늘 예수께서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하나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 살아갈 때까지의 기본 원칙이에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직 젊으신 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물론 젊다는 것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느 분들 푸른대학의 어르신께서 그분들 참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누구신가 했더니 60 넘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보실 때는 한 15년 20년 젊으니까. 그런 거. 어쨌든 우리 집사님 아직 좀 보편적으로 볼 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이르다 생각하지만 이러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건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해도 절대로 너무 이른 거 아닙니다. 기본 원칙은, 준비하는 기본 원칙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죽도록 해야 옆에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죽도록 해야 힘든 줄을 몰라요. 죽도록 해야 남이 말리지 않아요. 죽도록 빠져있는 사람을 누가 세상 사람이 잘 못 끌어갑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긴 하지만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그저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뭐예요? 얘들아, 여러분들이요,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백되는 장소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고백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죠. 또 어딘가요? 가정에서 예수를 잘 믿는 가정 같으면 그 가정도 돼요. 그리고 만일 어떤 회사가 있는데 전체가 크리스찬 개념으로 설립된 회사에서 아침에 신우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어디 무슨 수련회도 갈 그 정도의 단체라고 한다면 그 직장에서도 오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또 서로의 직분으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불렀을 때 어색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이 세상에는 많지 않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디 갔을 때 누군가 저쪽에서 목사님 그렇게 불렀을 때요, 네 그러고 막 뛰어갈 수 있을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사님도 그런 경험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를 위해서 누굴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만나는 데에는 아무개님 하고 부를 때, 교회 호칭이, 교회 성직이 불려졌을 때에 괜찮은 자리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내가 교제하는 장소나 교제하는 대상들, 가지고 가는 주제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질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속으로 부끄럽지 않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게 부끄럽지 않은데, 오늘 10명이 모이는데 9명이 완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라면 아주 그냥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왠지
예수님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도 선택돼야 되고 가진 목표도 다시 수정해야 되겠고 나누는 대화 주제도 달라져야 되겠고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처럼 가는 그런 길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같은 크리스찬으로 같은 기독교인으로 이 사순절에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사모하고 받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별해 주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남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 번씩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은혜가 충만한 기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중에도 영적으로 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